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도 이 세상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눈과 마음을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감찰의 뜻을 온전히 살피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으셔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지내시나요? 어젯밤에는 금요 예배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대림절로 접어들거든요. 예, 대림절이 뭐 하는지는 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내일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땡스기빙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첫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호흡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원 얻은 것 감사하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 눈,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감사의 고백으로 이 아침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시간을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서 5장 24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벨세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궁사들, 특별히 그 화살을 쏘는 그 사람들이요, 두 개가 있을 때하고 하나가 있을 때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두 발이 남았을 때는 집중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발이 딱 있을 때는 온 감각을 다해서 쏘기 때문에 거의 백발백중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실 누구나 자기의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집중력이 대단하잖아요. 충분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죠.
그 나카시마인가요? 일본 사람은 3초간의 집중력 단련법이라는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 자신의 부족을 알고 부족한 것과 또 이런 것들을 그 부족을 모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벨사살 왕의 마지막 이야기 아닙니까?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상당히 용맹이 뛰어났는데 이 벨사살이야말로 용맹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포악하기만 하고 뭐 이런 어떤 자기의 부족을 드러내질 못하던 참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의 연속선상입니까? 어제까지 쭉 우리가 살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성전 그릇으로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걸로 술을 마시고 참 하나님 앞에 무엄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가락들이죠. 벽에 글을 써댔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무릎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가까스로 추스려서 이 점쟁이와 술객들, 박사들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이 오늘 부름을 받고 이 앞에 왔습니다. 이 벽에 쓰인 글씨가 어떤 글씨라고 했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끝나게 하였고 왕이 저울에 달아본 즉 부족하나이다. 그리고 결국은 메대와 바사에게 나라가 나뉘어서 그 그리로 돌아간다. 이 뜻이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까지 이 벨사살은 어떤 자세였습니까? 마치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는 거죠.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이민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오늘까지를 버텨왔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못 먹고 살까? 뭐 이런 생각들. 사실이요, 오늘 27절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그런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사실 이 벨사살의 위용은요, 당시만 해도 하늘을 찔렀죠. 세상 겁날 것 없었습니다. 실제로 부왕인 느부갓네살보다 더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더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벨사살이 가장 좀 무엄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이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어항 속에 있는 붕어를 보았지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여러분이 그 붕어를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이 붕어는 사람이 보는지 자기가 어디에 어떻게 지금 헤엄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눈에 보이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붕어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감고 빗질을 하고 머리털이 몇 개가 떨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세신 바 되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욥기서에서 욥은 그런 말을 해요.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사실 우리가 몇 걸음을 걷는지 이 만보계를 차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세신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실이요,
우리는 안 세니까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시니까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사람의 눈은 부정확하니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목여전이란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하나님의 눈은 번개와 같다.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즐겨 하잖아요.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 눈앞에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전에서 뭐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진지한 삶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을 아세요. 인간 눈에는 부족함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항상 저울에 다시니까 금방 아신다는 거죠. 이런 세상적인 그 프로그램에 TV 같은 데 보면 이제 명인들, 달인들 뭐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어떤 무게를 뭐 가령 밀가루 반죽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렇게 한 번씩 띄워서, 특별히 그 수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알을 탁 뭉치는데 밥알이 정확해요, 개수가. 예, 그거 보셨나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늘 같을 수는 없는 거죠. 뭐 사람의 손이 저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를 돌아보면요, 바벨론은 강성한 나라였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종말을 맞았잖아요. 페르시아가 또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헬라에게 망했죠. 헬라는 멸망을 모를 것 같았지만 로마에게 망했잖아요. 로마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야만인들의 침공을 받아서 최후를 맞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는 좀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다 부족했습니다. 그 지구상에는 절대 강자가 없죠. 인간 집단은 다 부족하고 허점이 있고 틈새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부족을 모르는 게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일단은 눈이 가리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가령 예수님께 찾아온 그 부자 관원, 우리가 잘 알죠? 그 청년,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율법을 잘 지켜라.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생각에는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볼 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찌합니까?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버립니다. 자기 스스로는 완벽한 율법주의자 같지만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부족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나름대로 정직하게 내가 정결하게 살기를 몸부림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28절 볼까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부족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나라가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다시 말하면 완전히 없어지는데요.
내가 부족을 알고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니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려는 거죠. 30절 보시겠습니다. 자, 30절 보시면은 그날 밤에 어찌 됩니까? 우리 30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습니다. 31절에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벨사살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날 밤에 자기가 죽을 걸 몰랐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1000명이나 되는 이 권세자들을 다 불러다가 궁중에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많은 곡식을 수확해서 곡간을 더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이 거두어지면 너의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일을 기약하면서 즐기려고 계획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냐? 사실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벨사살 왕의 죄악을 낱낱이 세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5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목석으로 그렇게 만든 우상을 네가 섬겨? 하나님을 능멸하느냐? 여러분,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목뱀을 당했어요. 사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나뉘어졌습니다. 다른 왕이 차지하게 된 거죠. 자, 벨사살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경고한 그 말씀처럼 지금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요, 여지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오느냐?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경고한 것처럼 우리의 최후의 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아야죠. 들어야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거 물론 필요하니까, 있으면 좋으니까, 또 선용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가져야 됩니다만은 이런 것들에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칫하면 우상이 되니까. 죽음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 뭐죠? 예수 아닙니까? 예수. 정말 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거기에 온전히 소망을 가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걸 늘 의식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벨사살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이 다니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의 영적 눈이 다 열리니까 벽에 쓰인 글자를 누구도 몰라도, 누가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박사 아니라 술객 아니라 전쟁이나 어떤 위인도 모르지만 이 다니엘만큼은 그 뜻을 밝히 알았습니다.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니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눈앞에 봐도 모르는 것들을 이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그대로죠. 누구도 경험하지, 일제 때 그 많은 고생을 하고 6.25 때 그 엄청난 시련을 당했던 우리 어르신들의 그 경험을, 아무리 경험을 가졌다 해도 지금 이 시대의 경험은 또 처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죠. 분별을 해야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봅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금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왜 막히느냐?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세시고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이 개념이 우리가 약한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내 삶이, 내 기준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여기에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는 한 분도 책망이나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다니엘처럼 마음 눈이 밝으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정한 자세, 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정말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가 그 밤에 목베임을 당할 것도 알지 못하고 죽어간 이 벨사살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눈과 마음을 밝히 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지 않는 벨사살 왕처럼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눈과 마음을 밝혀서 마음과 동기를 점검하고 깨달음을 더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준비된 하나님께 속한 다니엘처럼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오늘 카톡과 함께 성경 통독하시라고 지금 그 어플을 달아서 보내거든요. 성경을 꼭 읽으시고 여시면은 함께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림절 준비를 좀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과 더불어서 온 교회가 우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를 지금부터 소망 가운데 잘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잖아요. 쇼핑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성탄을 성탄답게 지금부터 준비하고 함께 그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이 성탄의 의미를 알기 원한다고,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구원자이신 주님을 맞이하길 원한다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듣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다니엘처럼 그렇게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한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눈 앞에 살아가는 이 인생이 늘 자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하여 주시옵소서.